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나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첫째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허무와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 마르다 가족조차도 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르다는 울었고 마리아도 울었던 것을 봅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까지는 아직 마리아 마르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부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33절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음의 종으로 사로잡혀 일생 종로로 다른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자가 죽음 앞에 가련하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고 마리아 마르다 가족 나사로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부활해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38절에 무덤에 오신 예수님,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속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밟는 우리 인간 쪽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현실만 보고 있죠.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요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돌은 그때 그 무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들어와 그 말씀이 들어와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불신을, 믿음을 가로막는 이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믿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는 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예수님 바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기도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일하셨던 겁니다. 첫째는 42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도 감사부터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의 확신의 기도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내 기도는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응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확신입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기도는 주님의 응답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말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는 목적을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선포기도입니다. 명령기도.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의 권능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입에서 울려 퍼져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나사로의 썩은 몸속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일으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도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 받으려고 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옮겨 놓을 때 우리 주님의 창조의 권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힘차게 울려 퍼져서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명령의 기도입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 기도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실 때 명령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감사기도, 응답 확신의 기도,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기도, 선포 기도를 할 때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환경을 말합니다. 지금 이 동생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배로 돌돌 말아서 이 무덤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현실이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정말 부정적인 모든 나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이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이 문제를 주님의 말씀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믿음의 결과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는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이 44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시체가 살아나 이렇게 생생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으나 그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믿었지만 어떤 자는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53절에 보면 모의를 합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모의를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운 일이 꼭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꼭 대접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의 그 미움이, 이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이들의 모든 해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각오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들의 악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악하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신앙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바로 나사로에게 선포되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그 죽음 앞에 담대할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사모하며 듣는 자들 속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죽음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6장에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심장이 보내는 피를 그 핏줄을 통해서 세포로 공급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게 바로 피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기를 바라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이 공포를 떠나가게 되고 슬픔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을 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떨지 않게 만들어주고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느끼는 큰 그 무거운 것이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허무함입니다. 견딜 수 없는 허무함.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 허무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그때에 영생의 열매가 없는 자는 너무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작을지라도 영혼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제자반 영혼들을 돌보는 일,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고 돕는 일,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만족과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내 한 해가 무엇이 남는가? 재물과 세상에 그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갔던 건 허무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결코 허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보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된 보람과 만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